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도원 품꾼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꾼들이 모여서 있는 그 장터에 가면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서성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커다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있어서 하루 일을 하면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3시에 나가서 보니까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9시인데 또 장터에 사람들이 있어요. 써줄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또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12시에도 가보니까 또 장터에 사람이 있어요. 3시에 또 가서 보니까 장터에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해가 저물기 1시간 남았어요. 5시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서 서성이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하루 일이 마쳤습니다. 일꾼들이 이제 하루 품삯을 받게 되어지는데 포도원 주인이 가장 늦게 와서 일을 한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1시간 일한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기대가 되어지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런데 막상 주인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종일 12시간을 그렇게 일했는데 또는 9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저들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서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일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헌신하시고 무엇보다도 사역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그렇게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이 불평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냐?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에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19장 16절부터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특별히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일까?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단어에 사역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일꾼들은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용해줘서 내가 일을 하고 그래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오늘 하루 저녁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고용해주지 않으면은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망망한, 그래서 아침 6시, 새벽 6시 그 이전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고용되지 못했는데 9시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12시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3시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이제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렇게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포도원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사실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원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늦은 시간에도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일당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몇 가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심리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대가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보상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27절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게 돌아오는 대가가,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그 희생,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역한 사람들에게 여러 배를, 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현세에 100배나 갚아주겠다, 내세의 영생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상을 기대하면서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할 때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은 주님이 상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상을 받으려는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런데 상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상을 기대하는 것, 이것과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바쳤으니까 보상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일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했겠어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일하지 못하면 당장 가족들이 굶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5시까지 지금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남기고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당을 알고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얼마를 받을지 알지 못하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나 같은 사람, 지금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포도원 일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럴 수도 없는, 우리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것만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아쉬울 것이 없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은 나름대로 정말 마음을 들여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오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게 아쉬우신 분이 아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동산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헌신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을 때는 무엇을 해도 감사해요. 정말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동기가 변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로의식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말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은,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즉 나는 무엇인가 주님에게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공로의식이에요. 내 공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린 물질, 우리가 드린 시간, 우리가 드린 헌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대단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이만큼 시간을 들였고
이만큼 물질을 드렸고, 그러니까 주님 내게 빚졌어요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지 나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헌금한 것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얼만데 나를 안 알아주다니,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뭐 대단해서 내가 한 것이 주님께 빚진 것이 되어지고 주님은 내 공로에 대해서 갚아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지금 왜 불평하죠? 아침에 한 번 일꾼을 모집해서 그냥 다 똑같이 하루 종일 12시간 그렇게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면 아마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일당을 받은, 여기에 지금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지금 이 일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의식은 서로 형제고 자매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형제의식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교회 안에 다 같은 아버지를 모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 여러분 형제예요. 여러분 자매예요.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가 잘 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그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막 시기가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의 마음이 있고 모세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차라리 죽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3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탕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탕자의 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형은 자기와 자기 동생을 비교합니다. 나는 일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내 동생은 일했는데,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는데, 거짓골이 돼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시는군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 탕자의 형에게는 형제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십니까? 아니면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사람에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더 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똑같이 사역을 했는데, 아니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칭찬 안 해주고, 이 사람은 칭찬해주고, 이 사람은 보상해주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돼야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교의식에서 경쟁의식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경제의식으로 사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서로 다 각기 다른 지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서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걸어가서 그 일을 했는데, 내 손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은 칭찬받지 않고 그냥 머리가 칭찬받고 입이 다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비교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느냐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못하는 게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에 대해서 잘한다 잘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자, 나만 잘하면 돼. 옆에 사람에게 너만 잘하면 돼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요. 자, 헌신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주님은 첫째로 자원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맡겨진 양무리를 치는 그 목양 사역을 할 때에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어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기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 교회 사역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는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일려성교회 그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누가 시켜서 하지 마시고요. 내가 회장이 됐으니까, 내가 부회장이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참석해야지 라는 그런 태도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도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요.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근데 자원하는 헌신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권면을 하세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역을 하면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적으면 사역을 적게 하면 돼요. 자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역을 좀 키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원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부담을 줘가지고 죄책감을 줘서, 그래서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간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상 단체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사랑, 자원하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랑과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에 전 세계에서 16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6만 명 중에서 아마 10만 명 이상이 지옥 갔을 것입니다. 어제 하루도 10만 명 이상이 지옥으로 달려갔고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렇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것을 강압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경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직접 그 일을 못하도록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아야 될 주체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내적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결정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로봇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런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태양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자원함입니다. 빌립보서, 아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봇처럼 그냥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소원을 붙잡고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원하다, 좋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현대인의 성경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자원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의 사역의 원리는 강압적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귀신이 그 사람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점령해요. 강압적으로 그를 끌고 다닙니다. 귀신에게 점령되어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원해서 무당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몸에 귀신이 억지로 들어와 가지고 귀신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 막 문제가 일어나요. 할 수 없이 귀신을 받아들이게 하고, 귀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귀신이 강압적으로 그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압적으로 자기 일을 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단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사람을 협박해요. 그리고 군대 조직처럼 신도들을 통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사역을 할 때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그리고 어떤 각 부서의 임원들, 이 리더들은 성도들에게 그 사역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막 등을 떠밀어서,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것처럼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헌신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든지 크게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헌신이 좀 부족해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실 때, 그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걸 불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게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그 감동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여튼 감동이 없을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내가 그 일을 못할지라도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거꾸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건 지금 메시지를 거꾸로 듣는 거예요.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에 더 큰 헌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6절에도 보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와서 주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자원함이 없는데 억지로 와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속에서 공로의식을 가지고, 보상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역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감동이 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내가 여성교회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여성교회 회장이 된다고 할 때에 그 일을 자원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일에 내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 직분을 내가 맡은 순간에 이제는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사역은 1년 주기로 맡겨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자원해서 맡은 그 사역, 그 직분, 이것은 끝까지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입니다. 충성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억지로가 아니라, 공로의식이 아니라, 보상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이 아니라, 경쟁의식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